아침에 모여서 전 세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내에 있는 바울이 이사님들 또 여러 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사역을 하지만은 전 세계 글로벌 크리스찬이다, 글로벌 미셔널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들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4번째로 힘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만은 이번에는 우리만 누렸으면 되지 않게 누릴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이도희 목사님께 부탁드리기를, 여기서 말씀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말씀에 준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비록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역은 전 세계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 비디오 촬영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소서 선교의 일에, 하나님 일에 저희들도 주님께서 통역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와 그 가족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복으로 새해를 선물로 주시고 또 오늘 또 주가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것으로 충족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바울 선교회가 34년을 좀 맞이합니다. 우리 첫해 머리글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조금 극언적인 말인데, 우리 바울 선교회는 기도 없으면 바로 파산되는 단체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구한다 그랬으니 하나님 예비였었지만 기도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금년도 우리가 새해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것밖에 아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나,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는 독재자냐? 아니에요. 하나님 찬송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찬송 받으시도록 하고 우리도 찬송해야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땅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이사야 43장 말씀도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금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13가지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드릴까? 첫째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는 시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요.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었던 나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경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시기에, 또 내 아빠거든요. 하나님은 내 아빠시거든요. 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시거든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마음껏 돌리고, 모든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 마음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죠. 감히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그렇게 삼는데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 은혜가 좋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웃어요. 우리 수건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부족한데도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상갚으신대요. 우리가 주를 위한 수고가 크든지 작든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려고 내려오신대요. 그 다음에 성령님, 나를 위해서 계속 탄식하며 기도. 로마서 보니까요, 여러분 약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그때 성령님은 계속 울면서 기도하신대요. 이 기도는 어머니 기도지 않아요. 가장 내가 안타까울 때 어머니가 크게 타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서, 이 성령을 인쳤다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 보내주셔서 영원히 내가 숨질 때까지 나의 보혜사로 계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도 부어주시면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보호막 속에 사는 우리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꿈속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탓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도록 기도하시며 찬송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기도는요, 세계의 구원과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도, 왜 자기 자녀니까 멸망치 않기를 바라신대요. 그리고 받은 복음이 부흥이 되어져서 번창해서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태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 교회가 부흥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태국도 부흥되게 하시고 일본도 부흥되게 하시고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지도록 하나님 하나로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온 나라가, 온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지나가게 될 때마다 옆에 교회가 있으면 주여 저 교회도 부흥되게 해주시라고. 왜? 하나님이 그 뜻을 품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 세계구원과 부흥을 주셔서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일 주님께 드리는 제물 삼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흠없는 제물이란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제물이 되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제물로 바뀌라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이 입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런 섞인 제물이 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오늘 또 주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쳐지게 하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주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마귀를 정복하게 하소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경에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전사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9개의 은사, 어떤 은사가 내게 이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가지면 더 좋지요. 왜냐하면 무장해야 되니까. 이 무장의 힘이 뭐겠어요? 성령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거든요. 도구거든요. 싸움의 무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은사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돈말니 벌기를 사모하는 그것보다는 성령의 은사가 더 많아서 더 강한 자 되도록 금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무기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번째,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예수님 가르친 기도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악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무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아니 해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언이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만 말씀하시고 저는 듣게 주시라고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겸비입니다.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신 예수님, 어린 아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거든요. 하나님 그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회의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 기도합시다. 그 말은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 지혜 문을 열어주실 터인데, 응답해 주실 터인데,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딴 생각 두르기 전에 교만하고 우쭐한 생각 두르기 전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언, 겸비, 기도, 감사는 자기를 지키는 방어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사사기 그렇게 말이 나와요. 기도는 뭐고요? 겁에 질려서 저 포도주 틀에서 곡식 타작을 하는 이 사람에게 용사여 그랬어요. 큰 용사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셨을 때는요, 그때 바로 베드로 같은 그 어부들 말입니다. 고기만 잡아먹었잖아요. 그런데 권능을 주어 내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용사로 삼아 주셨는데 용사들이 그렇게 용사가 아닌 것처럼 너무나 비굴하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워준 용사요, 예수님이 세워준 용사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날마다 기도해 주심으로 제공받는 능력을 제공받는 용사요. 여러분 금년에도 마귀 나라를 쳐부시는 용사로서 하나님이 크게 써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사요 그랬습니다. 오늘 용사입니다. 오늘 또 마귀 나라를, 금년에도 마귀 나라를 모든 곳에 가서 많이 파괴시키는 강한 용사로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7번째, 100개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형태는 다르겠지만 제가 브라질에 가서요, 한 교회 목사님이 150개 교회를 거느린대요. 어떻게 된 일이요? 그랬더니 사역자를 세워서 가서 개척하게 한대요. 그럼 개척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 지교로 들어오는데 한국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제가 어느 나라 가서 이 나라에 30만 명의 교회가 있다면서 그 말을 해석을 했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한참 생각하더니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전국에 자기 교회를 세웠는데, 지교를 세웠는데 300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브라질은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과 어떻게, 한국의 온누리교회가 한번 그 전국 세계에 있는 온누리교회들 모았는데 그 100명 다, 100교회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70 정도 교회가 되나? 당회장은 온누리 목사님이 당회장이고 모든 세계 교회는 다 부목사라고 그러대요. 그렇게 된 구조대.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브라질 교회 당회장 목사님은 헬리콥터 가진 목사님도 많대요. 전국을 자기 지교회에 방문하는데 그 정도 될 정도로 한 교회 안에 한 지교회가 200개, 300개 되는 있대요. 보통 50개, 60개는 참 많고요. 어떻게 그랬더니 어쨌든 가서 세웠대요. 오순절은 주로 뭐냐면은 그 목사 신학교 안 나오던 목사가 많잖아요. 목사 열심히 세운대요. 그래서 개척을 해가야 하는데요.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우리 바울성교 초기 필리핀에 주로 가 있을 때 100개 교회를 세우라 한 사람,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도 기억해가지고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 각 나라마다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생각나면서 브라질에 제가 해마다 가니까 이런 보면서 왜 한국은 적용 안 되나 그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 자꾸 수가 줄어들잖아요. 여기는 우리서 이 시대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시대를 거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선교사 하나는 그 나라 형태대로 거기는 교회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인데 100개를 어떻게 보면 세운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 우리 좀 브라질과 남미 쪽에서는 되는데 왜 안 되나 이게 참 의문이에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장로교 같이 조직이 잘 된 데 없거든요. 감리교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일로 부흥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요. 근데 허술한 이제 그 오순절이라 하는데 부흥되고 또 침례교도 조직 우리 같이 날카롭잖아요. 남미 쪽 침례교가 세계적 크게 부흥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틀에 박혀서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좀 우리 한번 그 시대에 맞는 방법을 쓰자 생각을 하면서 그래 보니까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씨 뿌리게 될 때, 씨 뿌렸는데 몇 배요? 30배, 60배, 어디까지? 100배까지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또 100개의 교회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꼭 교회라는 형태는 아니죠. 예전에 어느 나라에 그 신학교 있는데 그 신학교는 졸업하게 될 때에 15인가 16명 예수 믿고 세례 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졸업장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신학교의 분교가 10몇 개 있어 퍼져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국교회에 자랑할 것이 많으면서도 다른 나라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 무차별 공격하고 무차별 교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한계에 머물지 말고 지금 마귀 나라는 번창해 가는데 점점 악해져 가는데 우리도 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해 되리라. 이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오순절 태풍에 불게 하소서. 자, 우리 제가 이번에 1월달 머리글 썼지만은 선물로 받는 성령이에요. 선물로 성령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여 받을 성령이 또 나와요. 우리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엄청난 주의 종들이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되어졌거든요. 비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용사가 되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기도는 끊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태풍에 풀어야 돼요. 지금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길거리 가면서 신호등이 떨어졌어요. 파란 물기냐가 가는데 그 순간도 못 참아서 스마트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 건널목 건넌데도 전철 타게 될 때 전철 입구 들어가면서 보고 가는 미친 시세가 된 거 아닙니까? 모두 이 스마트폰에 충족이 됐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쳐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태풍이 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가까움이 가까웠단 말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태평스럽게 앉아있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시니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온 세계가 태풍 불어야 이것이 귀하게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느냐 이 말 생각하면서 오순절 태풍이 날마다 불게 해주시라고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선교 전주, 선교 한국, 선교 세계를 달성하게 하소서. 우리 선교 전주가 지금 20년 동안 그 월요일 밤마다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선교 전주가 불이 붙을 뿐만 아니라 선교 한국 말이에요. 지금 한국 선교 한국이 완전히 지금 이제 우리는 걱정스럽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옛날 우리 한국이 선교국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한국이 참차 선국이 된다. 다른 나라에서 예언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을 또 내리게 되어지니 이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 한국, 그 다음에 선교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바울성에서 지금 브라질의 선교사 훈련은 필리핀의 훈련소를 세웠고 아마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아마 금년에 곳곳에서 세 군데서 선교사 이렇게 또 배출하게 되면 아마 금년에 아마 우리 바울성계가 500명 선을 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스페인권도 벌써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러시아권이라든지 집시권까지 합해서 우리가 선교사 훈련을 만들려고 좀 계획 중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나라, 지역별로, 언어별로 온 세계가 이렇게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선교사를 내보내는 그 꿈을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을 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선교 전주도 이제 불이 붙게 하시고 선교 한국도 우리 선교 세계도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인데 이 지역의 전도단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100만 명 신자와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참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 시작한 사람이 선교사 세 사람이 1907년 부흥운동이 막 활발 타와요. 근데 1909년이니까 2년 후인데 벌써 시끄러진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기도하더니 나중에 우리 한국 성도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더니 이 이름이 탄생되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와 있는 이 외국 성도사들이 한국 백성의 100만 명 신자운동.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성도들이 한 8,000명이었었대요. 어림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달성도 그렇게 100만 안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 전도 운동이 폭발되고요. 전도 개념이 막 새로 생겨나고 그랬대요. 그리고 나중에 몇 년 후에는 100만 명 벌써 넘었잖아요. 그리고 1000만 명 되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도사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거기에서만 이러지 말고 그 나라를만 일으키는 말이요. 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운동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산에서 일어나지만 100만 명 신자화 운동이라는 것이 8,000명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건요. 하나의 꿈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197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요, 그날의 불쏘시가 되어지고 불을 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죠? 뭐 여러 다른 것으로 합니까? 완력으로 합니까? 총으로 합니까? 대포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니까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느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턱 터지게 되니까 시내 산에 있는 모든 산이 벌벌 다 떨었어요. 벌벌 다 떨어서 산이 진동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위력이 있단 말이죠. 이 바위를요, 쇠파이프로 쳐들여서 쇠파이프가 깨져요. 근데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것이 말씀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 107편 20편 말씀은 내 말에 가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니까 자살할 사람이 생명을 구출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만들 거라.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맛이 무력해진다는 거죠. 자, 수돗물에서 수도가 오는데 맑은 물 보내는데 파이프가 녹이 쓰러니까 부엌에서 나오는 물이 녹수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자신이 무디어지니까 말씀이 무디어지고 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그랬거든요. 힘이 드는 거지요. 내가 날카를 못 가느니까. 그래서 다시 하면 우리가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죠. 말씀을 물론 기도로 갈고 다 그렇게 하는데 나타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말씀이 이렇게 무력해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도다. 찬송가 그 찬송이 있거든요.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도다. 그래서 우리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원색적인 그 말씀 그대로 또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요. 뭐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권세를 입고 말씀을 더 강하게 하고 똑같은 바이블 스터디고 그러지만은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말입니다.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깨어서 주여 힘주시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무력화시키지 말고 다 무진 철령장날 안들이 나무가 안 넘어가요. 갈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강단을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라고는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38절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추수할 그분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선교사 후보생이 끊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가만히 놔두고 보니까 이름에서 기도를 뜨겁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 막 졸라야 된대요. 이것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갖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추수할 일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놓고만 기다린 거거든요. 시대만 탄식한 거거든요. 이렇게 안 오니까 다른 방법을 찾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일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안 되니까 다른 방법 찾자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추수할 일꾼을 풍성하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선교사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넘쳐나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은요. 기억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좀 세밀해 가는 것이 좋아요. 다 이렇게 주춤에 하지 말고 세밀한 건 좋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13번 우주 방방곡곡을 살려내는 치밀한 기도의 포문을 열어라. 첫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소서 하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했어요. 이제 돌아오는데 그 숫자가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들이 예수님 믿으면 정통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핍박은 유대 민족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멸살하기 위해서 하만이 멸살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애굽 왕이 두 살 아래 다 죽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 왜? 선민이기 때문에 시종을 말리라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와요. 그래서 무조건 유대인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더 와서 예수님을 구주를 믿게 해주시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안전입니다. 날마다 옆집에서 포가 터지고 저쪽 포가 터져.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살려주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스라엘 우리 선교사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체 신학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를 구주를 믿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 대체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너무 많아요.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과 표정과 징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가장 은혜를 끼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 누가 썼습니까?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 썼잖아요. 다니엘 누구예요?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에서 길을 아는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택을 준 나라가 세 나라인데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럽이에요. 유럽의 경건, 그 프린세스의 경건, 그 다음에 허스슨 테일러나 윌리엄 캐리 그 선교, 전부 그들 아니었으면 선교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경건운동 말이죠. 근데 유럽이 완전히 사양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유럽을 통해 세계가 복음화되었고요. 선교는 전부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미국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 이 나라가 회복되고 재붕이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세 번째는 미국의 기독 신앙 때문에 세운 나라는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청교도들이 신앙을 자유해서 갖고 지금도 성경 위에다가 대통령 선서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썩은 건 많다 그렇지만은 미국이 살아야 돼요. 미국이 지금 선교사 제일로 많이 보내요, 세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카나다가 믿음의 나라로 회복돼요. 카나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함경 남북도를 책임진 이 선교 지역입니다. 그리고서 이 카나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이 신앙의 나라로 회복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카나다를 위해서 우리는 빚을 졌기 때문에 또 34인 스피콜드인가요? 누구예요? 하나님 선교사지 않습니까? 우리 3.1 운동 일어났을 때 이 나라를 3.1 운동을 펼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나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와 중미 환란에서 벗어나게 주시라고. 완전히 이 경찰도 소모됩니다. 마피아단들 말입니다. 사람 죽이고 그 마약을 미끄러거든요. 그 멕시코와 중미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미가 오순절 순서 복음으로 정결케 되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남미에 브라질 선교사가 막 나옵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그리고 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참 하나의 뜻으로서 간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남미가 온전케 되도록. 그 다음에 아프리카 완전히 에이즈 나라죠. 가난한 나라죠.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원래 북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아닙니다. 인종도 다르고요.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하면 화내잖아요. 북아프리카 백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베르베르족이 있을 때, 어거스틴이 있었던 그 시대거든요. 7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모슬렘이 들어와서 기독교인 다 죽여버리고 모슬렘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이 북아프리카. 아마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모든 이 교부들이 거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들의 뿌린 씨앗들이 다시 회복이 되도록 북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동은 원래 기독교 나라들입니다. 전부 예수님의 복음에 가장 가까워서요. 그래서 오순절 때 온 사람들이 중동 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완전히 이 모슬렘 땅이 되었거든요. 중동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중동에서 하나님을 영화를 뵈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의 합한 대륙이라 말은 뜻인데, 그 옆에 같이 붙은 그 지역을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해요. 유라시아. 여기도 기독교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데가 얼마나 많아요. 이 나라들이 회복이 되도록.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다행히 요새 이제 자유가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옥세된 나라, 5나라가요, 이제 많이 들어가게 돼요, 지금이에요. 하나님 저기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그러면 서남아시아. 가장 기독교가 많은 나라입니다. 박해가 심한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있잖아요. 지금도 엄청난 테러가 파키스탄에서 벌어지거든요. 이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또 인도 차이나 반도,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 이런 모든 나라를 가보면요, 7머리 가진 용, 그 뱀이 다리에도 조각도 있고 천지여들이래요. 태국 공항 가니까 그 뱀을 크게 새로운 건물에 그렇게 조각해 놨대요. 이런 나라들이 예수님께 굴복되도록. 그 다음에 동남아, 물론 인도, 차이나 전부 동남아에 속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나라 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갈등 속의 극동의 나라들. 가장 이제 원하는 마귀가 춤추는 데일 거예요. 한국, 미국, 일본 미워하잖아요. 북한은 원수 여기잖아요. 북한도 그래. 아마 가장 원하는 귀신들이 여기 역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세계 전쟁이 중동에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러는데 여기 극동이 될런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다 이들이 갈등 속에 날카로운 칼을 품고 사는 나라들이거든요. 여기에 주의 평화를 주시라고.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대양주, 호주가 있고 여기 있는 섬나라들이죠. 그 기독교 국가들 아닙니까? 뉴질랜드나 저 호주는 선교사 보낸 나라들인데 완전히 서양화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타락해졌잖아요.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 가문, 이들이 바로 북한 땅을 지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얼굴이 속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과 통일된다 어쩐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통일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마귀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통일. 그 다음에 이슬람 17억 무슬림도 그들이 예수를 존경해요. 예언자로 알거든요.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서 내 구주로라는 믿음이 이단이 들어가면 돼요. 그들 보기 이단이겠죠. 그래서 우리 무슬림도 아마 참여를 떼고 올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역사해 주시라고. 그 다음에 힌두교 10억 이들도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그 다음에 난민 사역들 많이 하잖아요. 난민들이 열매 맺어서 참고향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라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왕의 마음을 하나님은 본물 돌리듯이 돌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돌려주시라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추락입니다. 한국교회 추락이 무섭게 좀 추락되어 나가요.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뿐 아니라 프리메이슨과 흑암의 세력을 깨트려 달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나도 심오하고 그런 것에서 그러지만 사실이 있습니다. 그 프리메이슨의 이 세력이 얼마나 지하 나라라고 그러고 그림자 정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1달러, 뭡니까? 1달러짜리 거기에 프리메이슨의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어디가 숨었는지 모르겠네요. 안 가지고 왔는가 보네. 1달러에 프리메이슨의 삼각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돈은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거 아닙니다. 개인이 찍어내요. 그 프리메이슨 개통일 거라 그래요. IMF라는 게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와주는 기관. 미국 거 아닙니다. 개인 겁니다. 그것도. 프리메이슨 것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암흑의 세력, 장차 인류를 많이 죽이고 그리고 특수인간도 만든다 해서 특수인간을 만든 데가 거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력이 이 단일 종교를 포함하고 모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주시면 망하는 거거든요. 이 악의 세력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라고. 그 다음에 이단의 흉계 무너지게 해주시라고. 그 다음에 동성의 공격이 무너지게 해주시라고. 마지막 사탄의 나라가 파멸되고 그의 부하들이 계획이 마비되고. 예수님도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귀를 멸하여 되거든요. 마귀의 나라를 파괴시켜야만 되거든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도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제목이 긴 것 같아도요. 12번까지 한 30분, 13번이 또 30분, 한 시간이면 돼요. 또 다른 기도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것이 복잡 그러지 마세요. 한번 나라 옆으로 지나가니까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건너가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울부짖게 될 때 세계가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원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지역의 세력들 구석구석마다 지역적마다 파멸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하나님의 측근들이거든요. 마귀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마귀의 나라를 멸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의 나라를 멸하러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리라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용사처럼 일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계가 하나님 왕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되고 세계가 되어지도록 주의 사역자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도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제부터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